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마치 1권, 2권 아니면 상하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당연히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 를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해서 성령에 관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을 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누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결단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아직까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들이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그 일제 시대에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런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지금 이때입니까?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열흘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갑자기 그곳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이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몇 가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 바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그것이 온 방 안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음으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재하여 있는 것을 눈으로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불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모인 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쉽게 말하면 방언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그런 시간을 두고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에서 예언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성령이 부어져서 능력 있게 사역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성령의 존재하심과 능력은 바람의 존재와 역할처럼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그렇게 하나씩 임하였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보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그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사도들은 학문 없는, 다시 말해서 배움이 없는 아주 촌놈으로,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담대히 전도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성령은 이처럼 불처럼 사람을 뜨겁게 하고 사도들을 담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말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온 사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건, 이것은 단회적,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찬양에 힘쓸 때에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은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 성령 세례와 그리고 성령 충만이 동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을 덧입지 않고서는 제자들이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마치 전기 제품에 전기가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 안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등이 꺼져서 캄캄할 것입니다. 온풍기가 돌아가지 않아서 아마 추울 것입니다.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방언, 능력, 행함, 또 어떤 애언,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때에 사람에 따라서 이런 특별한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체험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능력 행하고 기도하고 애언 등의 그런 현상들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시키신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께서 시키신 대로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만났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소식이 너무 좋아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지만은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제자들에게 충격과 새로운 경험을 하게 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놀라움을 표시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자신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부활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그곳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이후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거하며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행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자신들의 부활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의 부활로 믿어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죽어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회원들이 경고까지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전혀 이축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심지어 복음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으며 때로는 화형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감옥에 가두어도 죄수들에게 전도합니다. 독방에 가두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기도와 전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능력, 어떤 체험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의 삶에는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 전도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만이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도리어 세상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새 속에 물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 다시 새 속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보다 세상에 주는 그 재미들이 더 좋게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껍질만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지 신앙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속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과 그분을 사모하는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뉴스를 보니까 80 되신 어르신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금년에 입학을 했다는, 합격을 했다는 이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서 무슨 돈을 벌려고 했겠습니까? 80이 넘었지만 자신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살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도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배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며 혹시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을 닮아가기보다는 세상 속성에 더 가까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현장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때는 이때다 그러고 아예 비대면 예배도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쉽게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자로서의 져야 할 책임과 헌신은 소홀히 하면서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다른 사람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은 마지못해 나오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나 감격이 없는 사람들,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따분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내 성질 하나 극복 안 되고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는 간증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도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왜 나는 삶이 변화되는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는 말들이 많지만은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지만은 그 음성이, 성령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만은 내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찬양의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늘 부르짖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려면 내 안에 지금 채워져 있는 거짓들, 위선들이 다 비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염려, 근심, 미움, 원망, 불평들, 우리의 계획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심령이 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갈급한 심령,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갈급함이 내 가슴에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1907년 한국 교회에 부흥이 임하기 전에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황폐했습니다. 이때 선교사였던 하디영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는 한국 교회를 순회하고 돌아오면은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도 신자들의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았고 성적으로 방종했으며 때로는 공금을 횡령하며 거짓말하는 데 앞장섰고 때로는 사기치고 돈을 빌려갔으면서도 그 돈을 갚지 않고 도박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을 성찬에서 제해시켰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제명을 해서 출교를 시키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집회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당고 다루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허다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907년 대부흥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달라졌습니다. 서로 사이가 나빴던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했던 것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고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돈을 빌어가서 갚아주지 않고 있던 사람들을 당장 찾아가서 돈을 갚는 이런 일들,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공회 앞에서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것을 놓아야 비로소 성령께서 내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갈망한다면 내 안에 얼마나 빈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나 자신을 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빈 그릇은 무엇일까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120명의 사람들은 그들은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기를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심령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